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디대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술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오늘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여디대아님,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히스기야 왕이요. 시작부터가 아주 그냥 극적인 상황에 처했었다고요? 어떤 일이었죠? 네, 맞습니다. 이 히스기야 왕이 한창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정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. 아, 갑자기요? 네, 의학적으로는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더 절망적인 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하셨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네요. 선지자가 와서 그런 말을 전하다니. 그렇죠. 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텐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. 아, 어떻게 했는데요? 그 자리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는지, 또 선한 일들을 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아주 솔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죠. 아,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네요. 그 간절함이 통했나요? 네,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눈물을 보였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. 15년이요? 와, 대단하네요. 네,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다를 굉장히 위협하던 강대국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거든요. 그 아수르의 선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더불어 하셨어요. 이야, 생명 연장에다가 국가적인 위기까지 해결해 주신다니.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요. 혹시 뭔가 특별한 증표 같은 것도 있었나요? 물론이죠. 아주 놀라운 증표가 있었습니다. 그 아하스 왕 때 만든 해시계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있던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. 해 그림자가 뒤로요? 그게 가능한가요? 예, 이건 뭐 자연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. 단순히 병이 나았다,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. 와, 그 해식의 기적, 소문이 정말 멀리까지 퍼졌겠는데요. 혹시 바벨론에서도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당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 바벨론인데 그곳 학자들이 이 자연현상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천문학적으로도 이상현상이니까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다. 유다 왕의 생명을 연장시킨 그 하늘의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 특별한 이적이구나. 이렇게 감지했던 것 같아요. 오, 그래서 이제 왕의 회복을 축하한다는 명분도 있고 또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신들을 유다에 보낸 겁니다. 이야,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였겠네요. 자신의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? 그렇죠.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,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. 진리를 찾아서 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했더라면 어쩌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런데 듣기로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좀 놓쳤다고 하던데요. 뭐가 문제였을까요?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바로 인간적인 마음, 그러니까 교만과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. 교만이요? 네.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뭐랄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, 자기를요? 어떻게요? 그래서 궁궐에 있는 보물창고, 뭐 무기고 이런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과시한 거죠. 마치 이 모든 번영이 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요. 아니, 그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바로 직후인데도요. 참, 아이러니하네요. 네,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, 그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 거죠.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감사와 겸손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. 그 선택의 결과는 역시 좋지 않았겠죠. 네, 아주 혹독했습니다.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.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마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, 그러니까 내시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죠. 와, 그가 의지하려 했던 세상의 부와 힘이
결국 자신에 올가매게 된다는 그런 경고였군요. 듣기만 해도 정말 두려운데요.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? 아, 그래도 다행인 점은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네, 자신의 교만을 바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. 그 진심 어린 회개 덕분에 예언되었던 재앙은 그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휴,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네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한번 뿌려진 그 교만의 씨앗은 결국 다음 세대에 가서 슬픈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. 여디데디아님,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? 네, 우리 삶에도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.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 혹은 어떤 성공이나 좋은 기회 같은 것들일 수 있죠. 네, 그렇죠.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. 히스기야처럼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서 자랑하고 과시할 것인가,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인가. 이게 핵심인 거죠. 아,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, 어쩌면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.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네.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,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받은 복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계신가요? 자기 자신인가요?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? 여러분, 오늘의 하늘의 낫을 라디오 어떠셨나요?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내일 다시 만나요. 안녕!